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보호하심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서 본문 자체는 꽤 길지만 사실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새 시대의 왕이 되셨다. 새 시대의 왕.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해야 되는 시대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과거의 그 신앙생활에 비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초라하고 무것도 아닌 것 같은, 너무나도 작죠. 그러한 모습에 의심을 품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너희가 유대교로부터 떠나왔는데, 저 성전으로부터 떠나왔는데 그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부터가 시편 95편의 인용이에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물론 시편 95편을 그대로 인용했지만 그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느냐?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그것을 믿었지 않느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중험하며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모세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홍해를 건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이겁니다. 모세를 따랐던 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죠?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저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노하며 맹세하시면서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어제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모세가 했던 일과 같은 일을 하셨고, 또한 더 중요하고 더 높고 더 고귀한 일을 하신 분이다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자들 어떻게 되었느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었느냐?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죽었죠.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예,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에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 뭐 크고 작은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배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그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게 상당히 인상적인 표현이죠.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건 뒤로 미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아예 내일 하지 뭐. 아니, 누구 형제가 지금 옛날 이야기 하면서 성전 제사 드리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런 말 들었을 때, 아, 그래? 조금 이따 이야기해보지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그가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붙잡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꿈꾸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고 있고 절대로 이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성경에 일러스되 되어 있는데 역시 시편 95편이에요. 이전 페이지 보시면요. 똑같죠? 이 부분을 안 바꿨어요. 그대로 똑같은 부분입니다. 똑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다. 그 홍해를 건너서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듣고 경노하시게 하였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시체가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왜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결국은 애굽에서 다 나왔지만 범죄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그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믿음을 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과 제사장과 그리고 그 이전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 버리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라고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거 보면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배교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크고 웅장하고 너무나도 화려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성전에서 느꼈던 종교심. 조금 잔인하기는 하지만 가축들을 탁 죽여가지고 그 피를 땅에 쫙 뿌리면서 하면 거기서 뭔가 경외감이 느껴지죠. 두려움 같은 것도 느껴지고 거기서 느꼈던 종교적인 감정, 그런 강력한 체험 가운데 있다가 이젠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고 떡 떼고 포도주 나누고 이런 초기 기독교 예배의 어떤 소박한 모습,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을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핍박까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과거에 친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멀어져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냥 유대교로, 성전으로 돌아갈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마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 핵심은 버리고 껍데기로 돌아가는 행동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문제 많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수많은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과 완전히 달라지는 그 변화를 감내해야만 했죠. 가까웠던 사람들이 핍박자로 돌변하는 그러한 경험도 했어야만 됐고,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이 완전히 지워지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핍박까지 받는다면 신앙을 버릴 만한 이유가 상당히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먹고 살기 바빠서, 경제 사정이 좀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배에 빠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은 전혀 없죠. 우리는 이들보다 훨씬 더 쉬운 평안한 상태에 있고, 이들도 이러한 경고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켜야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인내로서 견딜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당연히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아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과 서로가 서로를 붙잡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붙드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붙들고 서로 도전하고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 내에 참으로 많은 신앙의 연약한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참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이 땅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또한 내일 드릴 그 거룩한 예배 가운데 이러한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며, 또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